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출가 외인, 제가 내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더 이상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전 가부장 시대의 말입니다. 그때 사회는 공공연히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시집을 가면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집 사람 된다, 그래서 외인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는 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아예 성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성,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을 여성이 결혼한 이후에 바꾸는 것은 가족을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외국은 가족들 성이 그래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은 패밀리 킴 이렇게 불렸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아내의 성이 바뀌게 되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같은 성으로 불려서 김씨 가족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살면서 제 아내는 성을 바꾸지 않았으니까요, 제 아내의 성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좀 어색하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저 동거하는 그런 커플인가 싶어서 이상한 눈으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과 관련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네 소아과 의사가 새로 왔습니다. 그 여의사의 이름은,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은 킴이었습니다. 러시아계 여성분이셨는데요. 김씨 성을 가진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면 간호사들이 되게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하곤 했죠. 프라우 킴, 헤어 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전혀 안 웃기시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막 웃었는데, 이 말은 김 여사님, 김 선생님 오셨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그 의미는 남편 오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남편이랑 아내랑 성이 똑같으니까 남편 오셨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는 제 아내랑은 성이 다르고 동네 소아과 여의사 선생님과는 성이 같은 이런 애매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외국도 결혼해도 여성성이 바뀌지 않거나 아니면 같이 아내 여성의 성, 남성의 성 붙여서 그렇게 부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출가 외인이나 외국의 성을 바꾸는 차별은 남성 중심의 어떤 구시대적인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출가 외인, 이와 꼭 닮은 생각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이 생각은 어떤 특별한 성별에게만 제한 적용되는 것 아니라 모든 인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출가, 집을 떠나다, 집을 나가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류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가, 그러니 집과 같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동산 밖에서 살게 된 사람, 모든 인류는 그렇게 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가와 외인은 이렇게 시대나 한 성별을 말하는 그런 말 아니라 성경 안에서 죄를 범한 모든 인류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출가 외인의 상태, 온 인류가 직면한 저주의 상태를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언약과 상관없는 외인, 소망 없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 모두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외인,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우리들의 상태를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절대적으로 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얕잡아 불릴 정도로 복음을 영접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비참함과 모든 저주, 온갖 차별이 가득했던 존재,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는 존재, 상대적으로는 사람들에게도 배제된 인생, 원래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IORC 본문이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0%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외인이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안 된다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가 바로 성경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어느 지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안에 그 작은 가능성이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안에는 가능성 없다. 사람 안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0%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저는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솔에서 교회 청년들과 함께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사역을 했는데 며칠은 침켄트 혹은 쉼켄트라 불리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도시 쉼켄트는 지난주 목요일 옛꿈 기도회에 오신 신미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고 계신 곳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거길 제가 2000년대 초에 다녀왔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알마티에서 쉼켄트로 이동할 때였습니다. 기차로 한 8시간 정도 침대가 있는 밤기차를 타고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알마티 숙소에서 기차역으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나눠 타고 이동하는데 3명씩 4명씩 택시를 잡아 타고 지도를 기사에게 보여주며
여기 기차역으로 갑시다 이렇게 요청해서 오라 했습니다. 알마티에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생길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차 출발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조가, 택시를 같이 타고 움직인 한 조가 끝까지 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께 그 조를 부탁드리고 우선 모인 사람들만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바로 인접한 역을 통과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역은 우리로 치면 서울역에서 영등포역 정도, 그러니까 출발하자마자 있는 그런 역쯤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을 이제 천천히 통과하는 순간 창밖에 그 역에 모여있는 낙오된 팀원들이 보인 겁니다. 정차하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으니 탈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쳐서 어쩌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차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 오늘 본문으로 치면 외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천히 이동하는 기차여서 창을 통해 서로 마주 보면서 선교사님께 전화해라 이렇게 사인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알마티에는 역이 2개가 있는데 택시기사가 잘못 내려준 거였습니다. 두 역이 건물 모양도 똑같이 지어뒀고 또 이름도 그냥 1역, 2역 이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다음 기차를 타고 다음날 아침에 쉼켄트로 넘어온 일행과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일행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잘못된 역, 그 잘못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 일행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차를 탈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원했던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외인에서 내인이 될 수 있어. 기차 밖에서 기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 거기 다른 역에 있던 일행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목적한 것 이루고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밖에 있는 외인에서 안에 있는 내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거기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최대한 빨리 목적지까지 가는 기차가 서는 역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완전히 바꾸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이전 상태는 바로 이랬습니다. 잘못된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목적지까지 가는 기차가 서지 않는 그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가능성이 0%인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 목적지까지 가는 기차 안이 아니라 기차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외인,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내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그 기차가 오는 역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빨리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가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최선 다함이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근원적인 행동과 근원적인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의인이 내인 되는 방법, 그러니까 외인이 내인 되는 방법, 이 방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멀리 있던 우리, 외인이었던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내인이 된 것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덕분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밖에 있는 우리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외인이던 우리가 내인이 되고 밖에 있던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인이 되고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하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 밖에 있는 우리들을 집어서 집 안에 넣어주신 것, 출가한 우리들을 제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고 들어와라 라고 하신 것,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옮겨갔다,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방법,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외인에서 내인이 되고 밖에 떠돌던 사람에서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신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에서 안으로 끄집어 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선물과 같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없는 자리가 하나님 계신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없는 가정이 하나님 계신 가정 되었고,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없는 일터가 하나님 계신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계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없는 우리가 하나님 계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여러 번 성경 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방식입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들 가운데, 내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내가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분명 내려가겠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냥 가겠다가 아니라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 내려가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심으로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없는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내려와 주심으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곳에 하나님 내려와 주심으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고난받는 곳에 하나님 친히 내려와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 아버지가 없는 우리, 하나님 없음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의지할 곳 없고 또 외인이 되어버린 바깥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계시록에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사람들과 함께 머무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들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없는 우리가 하나님 계신 우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심지어는 하나님 없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능력조차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없는 우리가 하나님 계신 우리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출가 외인이었습니다. 약속 밖에 있었고 소망 밖에 있었으며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출가 외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제가 내인 되게 하셨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없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 계신 우리 되게 하셨고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라면 결단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먼저 다가가는 일입니다. 밖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안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셔서 하나님 없는 우리가 하나님 계신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참 많은 외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서 소망 밖에 있고 구원 밖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 가까워질 가능성, 제가 내 인이 될 가능성 0%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아니 먼저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면 어떨까요? 하나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먼저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 있는, 하나님 계신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계신 우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면 하나님 없는 그들이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계신 이들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 그 눈물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들도 하나님 없어 외로운 이들, 하나님 없어 소망 밖에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없는 이들이 하나님 계신 이들로 변화되는데 쓰여지고 쓰임받는 우리 명선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복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인의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 임재 가득한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출가 외인인 우리들을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라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올라갈 능력도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내려와 주셨고, 그 삶의 처절한 현장에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외인을 내인으로 변화시키며 사는 사역, 하나님 없는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